네, 우리 9번 공부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제1공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부분을 공부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1공방에 이제 입문하는 그분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9번부터 공부를 하게 되면요. 9번 맞죠? 네, 사랑하는 자매들, 수녀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은 다행히도 주님의 은혜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이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내 영혼이, 이게 중요합니다. 체험한 기도의 내용을, 그죠? 영혼이 체험한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해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예, 체험한, 그래서 영적 체험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적 체험. 그러니까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갖게 되고, 가장 기본적인 게 1번, 우리 체험을 통해서 뭘 갖게 돼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럼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게 되어지죠. 다시,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습득하는데, 이게 이제 성장으로 연결되는 거죠. 성장.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영적 지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세 번째는 영적 지각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벨라텔에서는 기도했잖아요. 기도. 그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이 우리 성장하게 되어져서 어떻게 하죠? 영적 지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네 번째가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이 뭐냐? 그게 헌신이죠, 헌신. 헌신. 그러니까 사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이 헌신 사랑, 이게 7궁방이 되는 거예요. 7궁방. 이 7궁방의 특징은 뭐냐면 헌신하고 뭐 하는 거죠? 사랑.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죠? 헌신과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랑을 이제 더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뭐가 된 거죠?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기도에 대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열매잖아요, 열매. 열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결과적으로 연결된다는 거. 그러나 이 7궁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 체험. 그래서 이 영적인 체험,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좋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인 체험을 잘못 적용했을 때, 이제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 적용하게 되면, 영적인 체험인데, 영적인 체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영에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체험을 불러요. 이게 잘못 적용하게 되면 은사적 체험이 돼요. 잘못 적용하게 되면. 은사적 체험도 사실은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적용되면은 은사적인 체험은 주로 기적이나 능력으로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상시 돼버려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 저하고 지체들이 영적인 체험, 그러니까 영이 체험하는 부분은 기적과 능력은 별로 없어요.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뭐라는 거죠? 별로 없어요. 이 기적하고 능력이. 근데 은사적인 체험은 기적과
능력이 많다 보니까 육체가 은사적 체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은사적 체험을 뭘로 받는다는 거죠? 우상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시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기도가 사궁방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은사적 체험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1, 2, 3, 1궁방, 2궁방, 3궁방일 때는 하나님께서 은사적인 체험도 주시고 그러시는데, 사궁방은 전환이거든요. 5궁방, 6궁방, 7궁방에 가서는 은사적인 체험은 줄어들고, 이제 주로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영적인 체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1궁방에서 꼭 필요한 건 뭐라는 거죠? 영적 체험. 근데 이미 우리 지체들은 영적인 체험이 있으시니까 단지 이 책을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지우고 우리 전에 성장론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는 경건서적 포함해서 영적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저희들이 성장론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빌라 테레사의 영혼의 성은 성장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장론적 관점에서 저랑 같이 공부한다는 거. 그죠? 이 내용 자체를 분석한다기보다는 영적인 체험 플러스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저희들은 구속사라 불러요.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속사들도 배우셨잖아요. 주관적인 구속사, 객관적인 구속사. 이게 주관적인 구속사는 구원을 이루는 거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분적이죠.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 체험이 필요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지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과 영적 지식이 필요하게 되어진 거죠. 주관적인 구속사. 자, 객관적인 구속사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참여를 다시 가장 간단하게 압축한 게 하나님 사랑, 그러죠. 이웃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사들은, 수녀들은 이웃 사랑을 더 강조했어요. 이웃 사랑을. 왜냐면 하나님 사랑으로만 가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교만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을 한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 사랑한다는 거죠? 이웃. 우리는 여기다 이제 형제를 집어넣잖아요. 요즘 저희도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웃 사랑 뭐가 되는 거죠? 형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구속사가 열면으로 나타날 때 진정한 면에서 체험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 이렇게 아시고 이제 이미 다 들으시면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좀 자칫 또 읽어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 않고는 내 영혼이 체험한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해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더욱이 체험이 없는 여러분이라고 가정할 때 나로서 이해시켜 드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제법 알맞는 소리를 할 수 있도록 주께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와는 달리 여러분이 이미 체험을 하였을 경우 우리는 체험했잖아요. 봐보세요. 여러분에게 상관없는 일이라도 상관이 없기를 아는 주님의 자비를 믿고 바랍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과히 뭐라는 거죠? 나쁘지 않다고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제2장. 그 처음에 보면 그 대제에 빠져 있는 영혼의 추함과 보시죠. 그러면 우리는 대제, 소제 이걸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죠. 부득불 아빌라 테레사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대제, 대제 옆에 잠깐만 끄시면 되시고요. 더 자세히 뭐 알고 싶으시면은 뭐 네이버에 이렇게 물어보셔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는 안 믿는데, 수영 안 하는데, 너무 깊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대죄는 뭐냐면, 죽을 죄. 네, 죽을 죄. 소죄는요, 그러면은, 용서받을 죄. 그러니까, 대죄를 지으면은, 용서를 못 받아요. 우리는 성령 해방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카톨릭은 죽을 죄가 있어요. 그다음에 소죄는 죄는 지는데 용서받을 죄.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이 개념을 받아들이지는 않죠. 그런데 어쨌든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부득불. 그래서 이제 대죄에 빠져 있는 영혼의 추함과 그 추함을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 알려주셨음을 들어마람. 자아인식에 대한 몇 마디. 지금 자아인식에 대한 몇 줄 끄시면 되세요. 지금 일궁방 공부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일궁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아인식이에요. 내가 누구냐. 우리도 지금 늘 배우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걸 그럼 뭐라 배우셨어요? 겸손이라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일궁방에서 중요한 거는 자아인식에 대한 몇 마디, 그 다음에 겸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겸손하신 분들만이 일궁방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아인식에 대한 몇 마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을 다룬 유익한 장. 이 궁시를 올바로 알아듣는 법. 이런 내용도로 구성되어 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야기를 해나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눈부신 궁전, 이건 다 비유라 그랬습니다. 이 동방의 진주,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 생수 가운데다 심어주신 이 생명의 나무가 대죄 하나만 지어도 어떻게 되는지 깊이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캄캄한 어둠이었고 그토록 시커멓고 침침한 것은 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그 영혼에게 빛과 아름다움을 주시던 해님이 같은 영혼의 중심 안에 아직도 계시지 않느냐고 더 묻지 마십시오. 물론 햇살을 받으면 반짝거릴 수 있는 수정알처럼 그 영혼은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릴 수는 있지만 지금은 마치 안 계시는 듯이 당신을 가까이 못하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상태라고 배우셨잖아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된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상태. 이게 상태라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분리될 수 있다. 그러나 존재론적으로는 분리되는 것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다 배우셨던 내용이잖아요. 편재, 임재 다 배우셨잖아요. 사실 임재의 근거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이잖아요. 이게 편재는 인간이 어떠하는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는 거예요. 편재. 근데 임재는요. 임재는 일단은 우리 편에서가 중요해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잖아요. 이게 모든 곳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임재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몸으로 있는 동안 이렇게 돼. 우리가 사도 바울은 워낙 탁월하신 분이시니까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단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몸으로 있는 동안 사실 몸에는 소욕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욕에게 뭐하는 이상 지는 동안에는 전부터 사실은 주와 따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부분이잖아요. 참 이거 쉬운 공과는 아닌데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저희들이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게 떠나는 동안에도 주님이 기뻐하셔야지. 우리가 떠나는데 주님이 안 기뻐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지금 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떠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머무르 있는 동안 뭐 하냐? 그리스도 심판대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해야 머무르 있는 동안, 거하든지 머무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뭐 하니까? 힘쓰니까. 힘쓰지 않으면 주와 따로 거하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과들을 저희들이 늘 소원을 해주시고 훈련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제의 상태에서 그가 좋은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천국의 영광을 얻는 데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덕일 수 있는 저 근원인 하나님으로,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동기와 목적들 배우셨잖아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으로 비롯되지 않으면 다 뭐라 했습니까? 죽고 썩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으로 비롯되면 영생을 거두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다시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이게 말씀을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이제 8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7절부터 적용되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또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거둬요. 그게 죽고 썩을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유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이 이 말씀을 나쁘게 적용해서 나쁜 것을 심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나쁜 것도 있지만은 또 사실 선한 자아가 있으니까, 이게 선한 자아를 가지고 우리가 심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 선한 것들을 물론 완전 반드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반드시 뭐 하는 거죠? 거두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혼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둠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는 뭐라고 하죠? 죽고 썩을 것에 불과하다. 사람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영생을 거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이 이제 바라보는 거죠. 지금 아빌라 테레사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의 상태에서 그가 좋은 일을 한다 해도, 사실 대제의 가장 우리 믿지는 않지만, 공부하는 시간인가 부득불 제가 말씀드리면,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불신앙.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받아들인다면, 대제라고 말한다면 불신앙이죠, 불신앙. 우리 기독교에서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그가 좋은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천국의 영광을 얻는 데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덕일 수 있는 저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뭐하지 비롯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떠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눈에 들 수 없다는 거죠. 사실 대제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 하기보다는 악마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고, 악마는 바로 암흑 자체인 만큼 저 불쌍한 영혼도 하나 뭐라 하죠? 암흑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사단의 종 또는 사단의 종노릇 그러잖아요. 사단의 종.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도 생각하시면 되시고, 네. 2번 보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 주로 이 책에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 그러면 자신입니다. 자신. 아마 사도 바울의 그런 표현들을 인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보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우리 주께서는 대제를 지을 때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이러하였습니다. 즉 사람들이 대제의 상태를 안다면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 위해서 별의별 고생을 다 겪는다 치더라도 누구도 뭐라는 거죠? 죄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깐 읽어보면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하빌의 경지에 다다른 영혼이라도 거기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성령은 잘 아시었고 또 말씀도 하셨다. 그러기에 여기 죄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절대 뭐라 그러죠? 불가능의 의미가 아니라 다만 뭐라 그러죠? 죄 짓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묵상하면 금방 이해하셔요.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실 때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실 때 자고할 가능성이 100%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실 때 우리가 자고할 가능성이 100%라면 우리는 당연히 자고할 가능성이 100%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들이 죄를 미워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죄를 뭐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거절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죄를 미워해야 죄를 거절할 수 있어요. 이거를 율법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기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에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이게 저희들이 어떤 행동을 안 하는 것은 이해되셨죠? 어떤 행동을 안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아니냐 이렇게 적용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율법이 돼버려요. 율법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율법적 적용이 아니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판단의 근거가 율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판단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느냐?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을 가지고 비판하면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되니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절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이제 참 어려운 공과입니다. 예,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율법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걸 합리화를 시키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본질적인 싸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절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시니까?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거스르기 때문에 내가 죄를 미워하는 거죠. 이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율법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절하는 과정 속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1호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소망. 그래서 저희들이 고백하듯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실패하면 정죄하거든요. 판단하거든요. 비난하거든요. 우리 지체들이 정죄와 판단과 비난을 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 안 좋죠? 근데 나만 타면 어떠세요? 속 시원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 돼. 왜냐면 이게 사람이 이중적이라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나는 판단받는 걸 싫어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죠. 그리고 오해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동일합니다. 지체들이 저한테 목사님 얼마나 잘 사세요 하면은 저도 100% 못 삽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에는 본질적인 걸 공부하고 이걸 가지고 각자 뭐 하는 거죠? 적용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5% 적용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10% 적용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30% 적용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90% 그러나 90% 적용해도 100%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사실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있는 동안에는 주와 따로 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들이 늘 공부하실 때 무심코 살면 안 된다고 늘 공부하지만 그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심코 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무심코 살지 않고 깨어있는 삶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 또 점검하고 점검하지 점검했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전 그래서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인용드린 말씀이지만 우리가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는다 하더라도 투망질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이해되셨죠? 도망갈 놈은 도망가고 잡힐 놈은 잡혀요. 투망질을 개떡같이 하더라도 희한하게 잡힐 놈은 잡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어느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 그러나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서는 뭐 한다는 거죠? 힘쓰신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다시 이제 그 가로에 있는 부분 다시 읽으면 하빌의 경지에 다다른 영혼이라도 보이시죠? 이게 7궁방이에요. 7궁방. 하빌의 경지에 다다른 영혼이라도 이게 7궁방에 있는 영혼이라도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100%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참 어려운 공과입니다. 제가 뭐 어렵다고 표현하는 것은 온전함을 향해서 추구할 때 겪게 되는 좀 고통이거든요. 마음은 진실인데 그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 몸을 허용해 줘야 되느냐, 이런 판단이 어렵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도 그러시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음식을 절제해야 될 거냐, 얼마나 어려워요. 안 그러신가요? 딱 숟가락 나와버리신 거야? 이건 다 버려버릴 거야, 알겠다. 그거 참 어렵잖아요. 네. 한 숟가락에서 음식이 조금 남았다. 버릴 것인가, 먹을 것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는 드디어 타오르는 야망을 품게 되어, 잘못 적용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따님들도 그런 야망을 품게 되어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 즉 온통 어두운 존재로 그 하는 일도 시커멓게 되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빌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야망만 잠깐 정리하시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워낙 제 교회에서는 야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좋은 게 의미를 바꾸면은 갈망, 또 열망, 또 같은 말로 열심, 또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열정,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오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은 야망은 일로 가기 때문에, 일 중심으로 가게 되면 야망으로 가서 나를 위하는 걸로 가게 되는데, 지금 아빌라 테레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부분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성장에 대한 이 갈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거잖아요. 말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이것만 우리 입장에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막디 맑은 물의 근원이 있으면 거기서 흐르는 실 개천물도 맑은 것처럼 영혼이 운총 안에 있으면, 운총은 은혜입니다. 운총 안에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일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눈에 아름다울 것입니다. 마치 생수에 심어진 나무인 양 영혼이 있는 생명의 샘에서 그 일들이 나오기 때문이니,
나무가 싱싱하게 자라서 좋은 열매를 내게 해주는 저 생명의 샘, 이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나무는 생기나 열매를 잃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 우리 공부했던 것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생명의 원천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통로는요? 이거 배우셨잖아요? 이걸 이해하시면 되셔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통로되어진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지금 책대로 하면 이런 내용은 아니죠. 책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잖아요. 좋은 나무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열매를 보면 열매의 근원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우리 사람에게는 이 통로라는 관점에서는 이 육체가 개입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한 나무하고 좋은 열매는 이건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사는 거고.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니까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의 문제를 다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통로는 안 돼. 사실은 통로든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자유의지 이 부분. 네, 그럼 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영혼도 이와 비슷하여 제 탓으로 샘물을 떠나 시커멓고 썩은 냄새나는 물에다가 뿌리를 내리면, 예수도 그러잖아요. 제 탓으로 그러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었거든요. 제 탓으로 자유의지 내리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은 언짢고 뭐란 거죠? 더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에는 문제가 없어요. 참 이게 진짜 저희들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복된 통로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 나에게 뭐가 되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항상. 근데 나 안에는 뭐가 거죠?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믿음과 늘 배우듯이 온유와 저희들이 배우는 것만 정리하는 겁니다. 믿음과 온유와 겸손으로만 잘 화합되어지면은 좋죠. 근데 이 자유의지가 가끔씩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강팍하고 교만하게 되어지면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순간적이지만 이제 일시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존재와 그 다음에 상태를 구분하는 이유가 거기잖아요. 이게 존재론적으로는 그럴 뿐이 아닌데, 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 이 상태에서는 갑자기 내가 믿음 아닌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온유하지 않은 모습 보일 수도 있고, 겸손하지 않은 모습도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존재와 상태를 말하는 거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힘들지만은 바로잡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모르드게가 대단하고 우리 늘 배우듯이 아비가일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책망할 때 그러잖아요. 이 나쁜 년아 이렇게 책망 안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책망 안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책망할 때 정말 뭐합니까? 아름다운 말로 책망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바로잡는 게가, 그래서 바로잡으면 어려워요. 저도 우리 애들을 키우는 과정이고, 또 제 주변에도 어떤 분들이 있으니까, 특별히 이 바로잡음에 실패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내가 죄를 지어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불의를 행할 수도 있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잖아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의를 행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참 어려운 공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또 배우고 배워도 실패하는데
안 배우면 얼마나 실패하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안 배우고 실패한 게 나을까요? 배우고 실패한 게 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고 실패한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실수가 적으니까. 근데 안 배우고 실패하면은 나중에 그게 습관돼갖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대신 배우면서 실패하면 괴롭죠. 왜냐면 알고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래도 우리는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1궁방 지금, 쉽게 넘어가는 공과를 7궁방까지 제가 생각하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좀 진도 천천히 나가는데 또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1궁방도 공부하다가 7궁방으로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2쪽. 3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 생명의 샘 아니면 영혼의 중심에 계시는 항상 영혼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핵이라 부르거든요. 우리 인간 중심의 가장 깊은 곳, 핵, 또는 근저, 이런 단어를 쓰는데 영혼의 중심에 계시는 저 빛나는 해님은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빛살과 아름다움을 잃지만 한 거죠.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으셔요. 영혼 안에 계시는 해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아무것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의 실제의 안과 거죽이 있을 리 없으나 가장 아니라 함은 감각과 지각의 영역을 훨씬 벗어난 그 알짬을 뜻한다. 그래서 알짬은 저도 네이버 통해서 정리한 건데 불러드리겠습니다. 알짬, 여럿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돼요. 여럿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짬이라 그러는데요. 여럿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 신비신학자들이나 체험가들은 영혼 안에 있어서의 은총의 오묘한 작용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그러나 햇살에 번쩍이는 수정 위에다가 새까만 보자기를 씌운다면 제 아무리 해가 비춰줄지라도 그 수정이 뭐란 거죠? 빛을 받지 못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결국 새까만 보자기라는 것은 우리식 말하면 육신이잖아요. 자아 소욕. 그죠? 자아와 소욕이 딱 개입이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니까. 그래서 4번 보겠습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된 영혼들이여 자신의 처지를 살펴서 스스로를 말하죠.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기서부터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신의 처지를 살펴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고도 수정에서 이 역청을 떼려고 어찌하니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이제라도 여러분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며 영영 다시 이 빛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빛을 떠난 영혼을 보기란 얼마나 쓰다른 일입니까? 이러한 궁실들은 얼마나 초라하며 그 안에 살고 있는 무리들, 즉 감각들은 얼마나 뒤숭숭하옵니까? 그리고 성의 장관, 감사, 시정적인 그 감각들은 얼마나 무디어졌으며, 이게 우리가 말하는 혼이에요, 혼. 그죠? 그 감각들은 희노애락이라 보통 저희들 표현하잖아요. 그 감각들은 얼마나 무디어졌으며 얼마나 다루어지지 못하였삼나이까. 결국 악마 위에 심어진 나무가 무슨 열매를 낼 수 있사오리까. 어쨌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과거 모습이 그랬다 그런 의미예요. 5번 언젠가 나는 영성 깊으신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놀라시는 것은 대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보다 차라리 그 이상 그죠? 안 했다는 그 점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 이렇듯 큰 불행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죄보다 더한 불행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영겁의 불행을, 영겁은 영원한 세월, 영원한 세월, 영겁의 불행을 안 하다 주님 말씀입니다. 따님들이여, 이것이야말로 무서워해야 될 것,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니 당신이 궁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헛수고만 하고 있을 우리들, 허무 자체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끊고요. 자, 아빌라 테레사는 지금 7궁방에서 설명하는 건데, 7궁방 입장에서 지금 뭐죠? 1궁방을 바라보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말을 바꾸면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하는 고백 중에 여러 고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생명적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궁방을 경험한 아빌라 테레사의 입장에서, 7궁방에 있는 아빌라 테레사 입장에서 1궁방에 있는 수녀들에게, 사실 자기 제자들이잖아요. 수녀들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물론 1궁방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건 압니다. 그냥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절실함이에요. 절실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여기서는 절실하게 아는 것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거하고 본인이 체험해서 아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하느냐. 아빌라 테레사 입장에서는 정말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절실해, 절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궁방에 있는 수녀들의 입장에서는 들어서는 아니까, 그죠? 그러니까 동의는 하는데 뭐는 안 될까요? 절실하지는 않죠. 이런 의미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나 우리 지체들은 지금 7궁방 입장에서 듣느니까 절실하실 줄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위에 그분은 영성 기쁘신 어린이잖아요. 하느님이 내리신 은혜 중에서 두 가지 이익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배반할세라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기에 무서운 벌을 보고도 떨어질세라 언제나 죽게 말한 거죠. 비는 것이었다. 항상 은혜만을 사모했다. 네. 둘째는 겸손의 거울, 이것을 가지고 그는 우리가 하는 좋은 일이 우리의 바탕에서, 이해되시죠? 우리의 바탕에서 오지 않고 어디서 와야 돼요? 오직 우리 영혼의 나무가 심어진 그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열을 주시는 그 행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제 우리 지금 동기와 목적, 늘 주님이 되셔서 배우셨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또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복습하면서 실제를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